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지요. 근데 영어로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지만 비통하기만 한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보혈의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이 금요일, 성금요일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극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가해졌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이 형벌이 처해지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유대인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자를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형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구약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유대교의 탈무드에는 예수는 마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미혹시켜 배교하게 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전날에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 언도 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수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군중들은 조롱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셔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해골이라는 곳에 섰습니다. 골고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실패, 수치의 자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처절한 절망의 자리이지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라는 사형도구가 새 생명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로 죽어가던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는 놀라운 생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참 생명을 얻은 자의 표를 내라는 겁니다. 정말 참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거추장스럽고 무엇 하나 누릴 수 없는 피곤한 삶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살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들은
자신의 죄목이 쓰여진 죄패를 걸고 처형장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패는 십자가 상단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썼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다라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도 그 죄패를 목에 걸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빌라도가 쓴 죄패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20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상 3개의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수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죄패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처형장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패를 보는 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다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조롱하듯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연호했겠지요. 그들은 조롱으로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들도 모르는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불립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조롱하듯 외쳤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패배의 길을 걷는 듯 보입니다. 모든 실패를 한 몸에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다 라는 외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외칩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짐으로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의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참 제자도를 감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3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려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또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의 옷이나 소지품은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 의해 나누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의 겉옷은 4깃으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지금 형 집행장에 4명의 군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옷의 경우에는 통으로 짠 것이어서 이 나누어 버리면, 잘라서 나누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24절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겉옷과 속옷을 모두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제비 뽑는 사이에 예수님의 생명의 불꽃은 점점 꺼져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모멸과 수치의 자리이며 어떠한 생명의 소망스러움도 발견할 수 없는 통곡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4절 하반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군인에 의해 옷이 나누어지는 과정이 구약의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단순한 모멸과 수치의 자리로만 우리에게 기억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선언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쩌면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제자도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개 정도의 가상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메시지도 있지만 십자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승리라고 외칩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성취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새벽에 그 십자가에 외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고 가는 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나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읍시다. 주님이 이 십자가 지고 생명을 나누라고 하신다. 이 십자가 지고 승리를 외치라고 하신다. 이 십자가를 지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가 되라고 하신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외침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과 승리와 성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영생을 얻어 그 영생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